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혹시 당근 시장을 아시나요? 당근 어플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신데, 모르는 분들은 이게 당근 파는 시장인가 보는데 그거 아니고 이제 약간 중고시장인데 이제 요즘은 핸드폰이 발전해서 핸드폰으로 이제 중고시장을 매매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당근을 자주 이용하는데, 그래서 지금 핸드폰 진동해 놨지만 시도 때도 없이 울립니다. 내가 원하는 키워드에 해당하는 게 떴으니까 구입하라고. 그래서 저는 이걸 자주 이용하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이용하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좀 싸게, 비싼 게 아니라 요즘 물가가 비싸니까 싸게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파는데, 저는 이 앱을 자주 사용한 이유가 책을 구입하기 위해서요. 왜냐면 여기 당근시장에는 기존에 있는 새 책을 반값, 아니 3분의 1 가격에 팔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시중에 보고 또 특이하다 싶은 물품이면 또 사고, 그래서 자주 이용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나면 가끔 이걸 찾아봅니다. 뭐가 올라오나. 근데 가끔 보면 성경책도 당근시장에 올라옵니다. 성경책이 올라오고 또 그것을 히브리어 성경도 올라오고 다양하게 올라오는데, 근데 문제는 제일 안 팔리는 게 성경책입니다. 여러 가지 음식도 올라오고 뭐 과자도 올라오고 여러 가지 올라오는데 싼 값에 올라와도 잘 안 팔리는 것이 이 성경책이라는 거죠. 나눔, 그러니까 무료로 준다고 해도 안 찾습니다. 그나마 이쁘고 디자인도 이쁘고 새 거이고 깨끗한 성경책일 경우에만, 그것도 가격이 싸야지 사지, 안 그러면은 올라와도 거들떠보지 않는 게 이 성경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잘 팔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부자 되는 방법, 주식 투자, 돈의 흐름 등 돈 버는 방법에 관련된 책들. 여러분들 시중에 보면 그런 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싼 책들 올라왔다, 중고시장 올라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득달같이 달려듭니다. 바로 예약증이 뜹니다. 방금 1초 전, 1분 전 올라온 것 같은데 예약증은 바뀌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사고자 하니까요. 나한테 유익하다, 나한테 좋게 싶은 것들은 사람들이 사는 것입니다. 아니면 유명한 부자가 자신의 노하우를 쓴 책, 돈 버는 성공하는 방법, 그런 책도 올라오면 역시나 들달같이 달려듭니다. 그리고 금방 거래 완료, 다 팔렸다고 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책들, 나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한 것들은 이런 당근 어플에서도 인기를 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여긴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도 성경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에게 성경의 가치는 얼만큼인가요? 정말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현재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질문을 한 이유는 많은 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휴대하고 다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수정교회 성도님들은 전부 다 오실 때마다 성경책은 나의 무기요, 나의 호흡과 같은 것이니 갖고 다니시지만, 다른 교회분들은 안 갖고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거 성경책이 무겁다, 굳이 화면에 다 뜨는데, 찬송가도 화면에 뜨는데, 그래서 안 갖고 다니는 분들인데 여기는 없습니다. 전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근데 성경책 왜 안 갖고 올까요? 제가 얘기한 대로입니다. 다 뜨니까요.
성경책도 다 띄워주고 읽어주니까 굳이 내가 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내 손에 들고 있는 것 자체가 조금 불필요해 보이기에 생각되는 것입니다. 또한 핸드폰이 있으니까요. 안 뜨네? 핸드폰 찾지 뭐. 어느 순간부터 좀 더 편리함을 찾다 보니까 성경책 찾는 동안을 가지고 다니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른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은 성경책 교회에 두고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초등부 같은 경우는 애들 성경책을 이제 그때마다 나눠주고 걷습니다. 가져가는 친구는 한 명도 없습니다. 좀 가져가면 너무나 좋겠는데, 아유, 한 권이 없어졌네, 몇 권이 없어졌네, 우리 아이들이 갖고 가서 읽나 보다 너무 기쁘게 생각할 텐데 아무도 안 가져갑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아이들이 교회에서만 성경책을 읽는다는 반증이 되죠. 그 어린이 성경, 저희 거는 큰 거가 아닙니다. 개역개정이 아니라 아이들에 맞게 쓰여진 성경책인데 그거 안 가져가면은 아이들이 뭘 읽겠습니까? 평소에는 성경책 읽지도 않고 일요일날, 주일날 교회 와서 딱 한 번 읽고 끝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냐는 것입니다. 전 초등부 아이들에게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주일만 읽지 말고 교회에서도 집에서 성경책을 읽으라고 하루에 한 장씩 아니면 한 줄이라도 읽으라 얘기하는데 듣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귀에 듣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책 읽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성경책 집에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읽기 쉬운 책을 읽겠죠. 근데 그 훈련을 시키려고 애들이 듣지는 않습니다. 그냥 가끔 몇 명은 부모님이 이제 성경 읽으라고 해서 읽는 친구들도 있더군요. 하지만 그 아이들은 소수고 많은 친구들이 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가져오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이 없다. 학교 가다가 없으면 학교 가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집으로. 나 스마트폰 안 가져갔어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든 돌아가는 애들이 아이들입니다. 핸드폰 꼭 가져옵니다. 성경책 두고 왔네? 그냥 가면 되지. 그게 아이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아이들이 스마트폰 챙기고 성경책을 챙기지 않을까? 자기들에게 꼭 필요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스마트폰이니까요. 성경책은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올 때 가져와야 되는 것은 항상 휴대해야 되는 것은 성경책입니다. 왜요? 영적 싸움에 나갈 무기이자 가장 소중한 것이니까요. 근데 이 성경책을 어느 순간부터 내 손에서 놓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아이들이 왜 그렇게 할까요? 어쩌면 그 아이들의 부모님이 그런 모습 보이니까 닮은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의 부모님이 성경책 꼭 갖고 다니면 나도 갖고 다녔겠죠. 훈련되었겠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에게 성경책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취급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성경은 정말 소중합니까? 감사합니다. 아멘 주셔서. 링컨의 어머니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링컨이 10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유언을 남겼습니다. 유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에이브야, 이 성경책은 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내가 여러 번 읽어 많이 낡았지만 우리 집안의 값진 보물이란다. 나는 너에게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에이브야, 너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약속할 수 있겠니? 여러분이 링컨 입장이라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나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유산을 남긴다는 것이 땅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그냥 한 권의 성경책. 새 것도 아니고 그냥 어머니가 읽던 그냥 성경책, 낡은 성경책 한 권.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너무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뭔가 남겨주는 게 있어야죠. 나도 이제 살아남아야 되는데 뭔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지금 시대에는 성경책이 흔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너무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링컨은 달랐습니다. 나이가 어렸지만 어머니 유언은 마음 깊이 간직하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남게 되었죠. 그리고 그 링컨이 그의 친한 친구에게 어머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고 합니다. 내가 아직 어려서 글을 읽지 못할 때부터 어머니는 날마다 성경을 읽어주셨고 나를 위해 기도한 일을 쉬지 않으셨다네. 통나무 집에서 읽어주시던 성경 말씀과 기도 소리가 지금도 내 마음을 울리고 있다네. 나의 오늘, 나의 희망, 나의 모든 것은 천사와 같은 나의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라네요. 링컨은 성경에 대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받은 성경, 정말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은 흔한 것에 불과할 수 있지만 자기에게는 이 자기 인생을 바꿔준 것이 이 성경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한 사람 변화시킬 수 있고 많은 사람 변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 이 성경인데 감히 측정할 수 없는 책인데 이 성경책을 우리는 어떻게 다루고 있냐는 것입니다. 다니엘 들어볼까요? 여러분 북한 땅 종교의 자유가 없다는 거 아실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자 해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음지에서 지하에서 숨어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드리더라도 조심스럽습니다. 누가 날 신고하지 않을까 늘 걱정하면서 노심초사하면서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죠. 그런 곳에 기도할 수 있을까요? 찬양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성경책 읽는 거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성경책을 소지하는 것 또한 위험한 일일 것입니다. 읽다가 걸리면 아오쟁 아니면 총살행 둘 중 하나겠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성경책 읽었을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요.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목숨을 걸고 찬양했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말씀에 있는 것이 나에게 정말 중요하고 소중하니까 끊임없이 갈급한 마음 가지고 읽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 갈급함, 간절함이 이 성경을 향한 그런 마음이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책 읽는다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있습니까? 핍박할 사람이 있습니까? 너 성경책 읽으면 가만 안 둔다고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 없어도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읽지 않게 되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 감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육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특히 읽으면서 조기교육 교과서로 최고의 교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함이 교훈도 있고 책망도 있습니다. 아이가 나아가야 돼 인생의 교과서 같은 것이죠. 바르게 하고 인성교육도 되고 의로 교육하는데 최고입니다. 게다가 이 책은 사람이 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이죠. 하나님의 감동을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색깔이 띄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색깔이 들어가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편향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감동을 쓰신 거니까요. 그리고 이 성경이 잘못된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 감동인데 진리의 책이고 틀린 게 없습니다. 그냥 읽기만 해도 도움이 되는 책인데 이 책을 조기교육으로 사용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조기교육을 하지만 성경을 하지 않습니다. 영어, 수학 아니면 외국어에 힘쓰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걸로 합니까? 아이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어찌 보면은 아이들 성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아이들을 좀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교육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기 교육을 성공한 모델 누가 있습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모델 유대인들이죠.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1901년부터 2023년까지 노벨상과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개인 수상자 965명 중 최소 214명이 유대인이거나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유대인인 사람으로 전체 수상자 중 22%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만큼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은 세계 인구의 0.2%에 불과합니다. 그런 소수의 인원이 이렇게 노벨상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그들의 교육법을 찾을 수 있는데 그들의 교육법, 조기 교육에는 성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교과서보다 낮은 가치를 여기는 이 성경이 아이들을 노벨상이라는 훌륭한 길로 인도하는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을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치기보다는 아이들도 읽지 않고 나도 읽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연 내가 성경을 얼마나 읽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경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자주 들으셨죠? 아마 설교 예화로도 많이 쓰이고 했던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신뢰하고 계신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입니다. 내 말씀만 보면 이 어둠 속을 잘 비춰나갈 수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신뢰한다면 이 말씀을 읽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이 딱딱하다고, 재미없다고요. 맞을 수 있습니다. TV 드라마가 더 재미있고 흥미진진하고 예능 프로 보면서 웃는 게 더 좋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성경책엔 진리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러브 스토리가 들어있다는 거. 드라마의 소재도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유머도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지 않기에, 아니 읽어도 깊이 있게 파고들어가지 않기에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 책에서 세상에서 볼 수 있는 많은 책들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 성경에 다 담아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계속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이런 개그가, 하나님의 유머가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됩니다. 읽으면 그걸 통해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유명한 사람들의 조언,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고 정말 존중받으신 분, 유명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 쓰신 이 말씀인데 성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과연 너의 말씀을 읽고 있냐고요. 나의 사랑의 메시지, 그 메시지를 통해서 읽고 살아가야 되는데 읽고 있냐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동, 그 감동이 너에게 있길 원하시는데 그 감동이 우리 안에 맴돌고 있는지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혹시 라부부 인형이라고 들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 라부부 인형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겁니다. 아마 아이 있는 부모님들은 아실 겁니다. 이게 요즘 유행이래요. 저는 아이가 없어서 모르지만 어쨌든 근데 저걸 잘 보면 이쁩니까? 못생겼어요. 아주 못생겼고 왜 인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게 가격도 비싸고 이쁘면 더 비싸답니다. 정말 원인을 저 왜 사나 하는 정도입니다. 근데 저거에 대해서 얘기를 보니까 누군가가 사기 시작했고 이제 뭐 인플루언서, 그런 유명한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소개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는데 그게 유행이 되면서 나만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인형이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남들 사니까 나도 사야겠다. 그냥 유행 따라 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인형이 더 비싸게 팔리기 시작한 것이죠. 저건 이제 감사합니다.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어떻습니까? 아까 라부부 인형은 가치가 없는데도 사람들이 덩달아 산 것입니다. 누가 사니까 나도 사야겠다. 근데 성경은 언제나 가치가 있습니다. 가치가 변하지가 않습니다. 훼손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성경을 베스트셀러가 1위가 성경인데 어느 순간부터 이 성경이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볼 수 있는 책, 어딜 가도 흔히 볼 수 있는 책이라는 개념이 잡히니까 또한 가장 중요한 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맞아. 성경책 가지고 다니지 않으니까 집에서도 성경책보다 다른 걸 사는데 시간이 빠지다 보니까 결국 성경책이 소중하게 여기지 않게 되는 그런 유행이 돈 것이죠. 어찌 보면 이게 사단의 전략인데 우리가 어느 순간 빠져든 것이죠. 결국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우리가 성경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정말 귀하고 귀한 성경인데 저희가 그 가치를 인정하고 높여야 될 저희들이 오히려 성경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전 저희들이 성경의 가치를 다시 회복시키기 원합니다. 그 방법은 성경을 소중히 여기고 또한 그 말씀을 우리가 먼저 먹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모습을 닮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걸 보겠지만 가장 배우는 것은 부모님의 모습. 내 가족, 그 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성경책 읽는 모습을 가르쳐주면 성경책을 나도 읽어야겠다. 저게 뭐지? 재밌어 보인다. 끊임없이 읽게 될 것이고 성경책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 저희가 먼저 말씀을 읽고 또한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소화시켜서 인생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3절 말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아멘. 이 말씀의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기 원합니다. 저희만이 아니라 저희 자손들, 자녀들, 그 자녀들을 통해서 키워진 또 다른 자녀들, 끊임없이 말씀의 맛이 달고 어떤 것보다 달고 내 이 말씀의 시간을 소중하다고 여기며 그 시간을 더욱더 그 아이들이 중요시하는 아이들이 더 생겨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찬송가 200장에 오면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라는 찬양의 가사가처럼 우리가 말씀을 노래하기 원합니다. 그 정도로 말씀 가까이 하는 저희 서울 수정교회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홍전도사님이 설교 찬양 뭐 할 거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 순간 떠오른 찬양이 있었습니다. 제목이 떠오르는 건 아닌데 가사 일부분이 떠오르는데 그것도 틀리게 떠올랐습니다. 제가 부르지 않았던 찬양이라는 거죠. 근데 전도사님이 얘기하다 보니까 찬양이 뭔지 알게 되었는데 놀라게 되더군요. 전 이 찬양 한 번도 부른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시키셔서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시네요. 저 찬양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이제 하고 그냥 하라니까 그 가사를 불러보니까 할 수 있네. 그래서 부르고자 합니다. 근데 이 가사 이걸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냥 가사만 음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 찬양이 오늘 말씀이랑 또 연관되어서 하나님이 주셨기에 함께 찬양을 부르기 원합니다.